오늘 말씀은 빈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셨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0광주리가 남는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 배를 타고 먼 거리를 찾아온 무리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도대체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표적일까요? 기적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하신 메시지일까요? 이걸 알면요, 당연히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더 둬야 할지 금방 답이 나오죠. 자, 안타까운 건요, 사람들의 관심은요, 지나치다 싶을 만큼 우리 주님의 관심과는요, 정반대였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표적보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의 관심은 언제나 표적이었고, 나중에는 표적도 아니고 표적으로 인해서 생긴 이익이었습니다. 그걸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먼 거리를 찾아온 무리들에게 냉철하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라면요, 우리 주님을 찾아온 이 무리의 열심은요, 표적도 아니었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얻은 뭐였습니까? 떡이었을 따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더 이상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영생의 양식을 구하지 않고 일을 구합니다. 나중에는 우리를 믿도록 하는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것도 역시 떡이거든요. 우리 조상들은 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면서 떡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본질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만 자꾸만 구하거든요. 영생의 양식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인자가 주리라 하는데도 그 영생의 양식보다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럼 일을 자꾸 묻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내가 뭘 직분 받다가 그 직분을 열심히 감당한다.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겠지만요. 그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발 예수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를 믿도록 하는 표적이 도대체 뭐냐고 묻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드러내가지고 뭘 요구합니까? 34절에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항상 우리에게 달라.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에게 늘 풍성하게 공급해달라. 그렇게 요구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 주님을 열심으로 찾아왔던 이 무리는요, 우리 주님과는 정반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욕심, 떡과 일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곧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사실은요, 예수께서 바로 그 메시아시구나,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를 바랬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신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누가 병났다. 병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구나. 그걸요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리들은요 떡만 찾고 자기 욕심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라.
그러면서 29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시며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이시라는 겁니다. 3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만나가 아니거든요.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요, 저 광야길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걸 먹었습니다. 그게 광야 40년의 만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상들은요, 그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먹고도 죽은 만나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고 육신적으로 안 죽냐? 육신적으로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내 육신 속에 진짜 품고 있는 내 소중한 영은요,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축복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증언을 계속하십니다. 자기 증언. 그 형식은 어떤 형식을 빌어서 하시냐? 나는 뭐뭐이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 주님의 자기 증언이다. 요한복음에 이게 나오죠.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35절, 48절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51절 말씀에는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어마무시한 충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2절에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시니까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수군거렸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딱 사로잡혔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을 주는 떡이라, 떡이 곧 내 살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충격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충격에 휩싸인 이 유대인 무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더 깊은 말씀을 계속해서 던지십니다. 이번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예 나를 먹으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말씀 그대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오늘 53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무리들이 우리 주님을 열심으로 쫓아다니고 있습니다만은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같이 자기 욕심, 자기 동기 아닙니까? 자기들의 이익만을 따라가지고 산으로 들고 바다 건너까지 우리 주님을 찾아다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뭘 구합니까? 먹을 뜻과 일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라는 건 전혀 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얻고 싶은 것만을 듣고 요구하거든요. 너무 답답한 일 아닙니까? 자, 이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신을 밝히십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으시고 심지어 자기를 먹으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입니다. 50절,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된대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요, 생과 살을 가르는 말씀입니다. 영생과 멸망을 갈라지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요, 우리 속에 생명이 없대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농담 따먹게 하십니까? 아니거든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고 틀림없이 언약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으로 이어지냐 아니면 지옥의 멸망으로 떨어지냐, 그 심판의 결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느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 18절에 그랬죠. 생명의 떡 대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천국의 영생을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뭐라고 그랬습니까?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지금 무리들이 육신적인 것에만 집착하고 있잖아요. 육신적인 것만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벽에 따라 붙고 있는데 주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단언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무리와 제자가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지금까지 주신 말씀이 어렵다는 자들. 말씀이 어렵대요. 어렵다는 건요, 알아들었지만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뜻이겠죠. 또 반대로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가 나왔어요. 자, 이런 중에도 말씀은 영생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받아들이는 제자들이 또 나옵니다. 언제나 이렇거든요. 똑같이 듣고도, 교회 안에도 똑같이 듣고도 알아듣는 자와 못 알아듣는 자가 구분돼요. 또 알아는 듣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있거든요. 무리와 제자가 여기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뭐가 이렇게 갈라지게 할까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주님께서 영으로 말씀하셨지만 떠나간 무리는요, 영으로 듣지 않고 육으로 들어서 그래요. 표적을 말하면 떡을 구하고 영생의 떡을 말하면요, 광야의 만나를 구하는 시기거든요.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요, 그 보물을 우리가 아는데 어찌 하늘에서 왔다 하느냐,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하셨을 때는 더 가까이입니다. 무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겠냐 하지 않고 그래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겠냐? 그래 나와야 되죠. 도리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냐? 살을 떼서 준다면요, 먹을 태세입니다. 피를 주면 마실 그런 모양새죠. 이같이 말씀을 영으로 받지 않고 육으로 받는 무리, 전부 주님을 떠나고 다시는 같이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추수하다 떠나는 사람들이 있지요. 무리와 거의 진배 없는 겁니다. 진배 없는 겁니다. 말씀을 영으로 받지 않고 육으로 받으면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걸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68절 69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말씀을 어렵다고 알아듣지 못한 무리는 떠났지만요,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제자는요 끝까지 남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를 육으로 자꾸 해석해가지고 받아들이지를 못하지요. 결국 주님은 떠나고 나중에는 우리 주님을 팔고 죽이기까지 한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11제자는요 주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았어요. 살리는 영생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또 누구에게로 가겠냐고 반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는 자는 삽니다. 그렇다면 영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구원받은 자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읽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하고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인다는 말이거든요. 그리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는 말씀대로 내 영이 살고 마음과 생각도 살아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거든요. 그렇게 살리는 영의 말씀을 받아 산 자는요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절대 계획을 이루시거든요. 그 남은 자가 남는 자가 되고 남는 자가 남은 자를 만들고 그들은 함께 끝까지 남길 자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끝까지 남아있게 만드는 것은요 제자들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12제자들 역시 알아듣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무리 가운데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끼어있지 않습니까? 그 가룟 유다를 보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냐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70절에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만은요 주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항상 육으로만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랬고 나중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우리 주님의 발에 붓고는요 자기 머리털로 닦을 때도 그랬습니다. 사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인데 가룟 유다는 자기 욕심을 채워 돈이 낭비된다 그래가지고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핑계대고 꾸짖기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늘 이 모양이었습니다. 육만 생각한 사람으로 육신의 이익만을 구했던 겁니다. 이런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결국 실행에 옮기게 하잖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면서도 말씀을 영으로 생각하지 않고 육으로만 생각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을 매달고 맙니다. 마귀에게 완전 잡힌 마귀의 자식 아닙니까? 이 사람이 말씀을 영으로 받았다면요 이 사람이 혹시 예수를 팔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고 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말씀을 영으로 받으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고 나서 나중에 후회했잖아요. 후회하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죠? 회개하고 주님을 진짜 믿어야 되는데 후회하고는요 받은 은돈 스물을요 성전에다 던져버렸잖아요. 이 사람 신분 자체가 마귀에게 완전 잡힌 마귀의 자식이었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십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비결이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메시지를 내 영으로 듣고 영으로 받는 것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먹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56절 57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24 기도를 누리는 길입니다. 기도 24로 사는 삶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인 것입니다. 그리하면요,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이 있는데 그게 바로 25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는 영원한 작품이 되고 우리 후대에게 영원한 유산을 증거로 물려주는 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항상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누리고 남기고 물려주는 응답의 주역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적인 것에만 눈길가던 저들을 고쳐 주옵소서. 영안이 열려 영적인 비밀들을 알게 하옵시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양식을 사먹게 하시며 그분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영생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야말로 기도 24로 말씀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다가 하나님의 25응답을 누리고 그것이 영혼의 작품 유산이 되어서 현장과 후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